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듯 우리 가족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권유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도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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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주여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을 부어 성령으로 주여 충만하게 주여 도와 주님을 부어 주의 보혈로 주여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능력을 보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주여 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쁜 일상과 여러 가지 염려들로 지쳐 낙심하며 넘어지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육신이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돈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 따라 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의 전신갑주로 어떠한 공격과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반기 VIP 전도축제에 주님의 은혜 더하시어 천하보다 한 영혼의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발자취 따라 저희들도 길 잃은 영혼을 귀히 여기어
섬기며 전도하여 주님의 전에 인도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님의 세가족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 더하시어 전도되어 온 VIP들이 우리 목자교회에서 잘 정착하여 뿌리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교 4차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에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주님, 긍휼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목자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을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어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 아멘. 네,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마 권사님과 김순애 권사님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지묘동에서 오셨습니다. 배순남님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일에도 오시려고 미리 탐방 오신 거죠? 네, 네, 이게 탐방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데가 미리 한번 살짝 보고 이제 주일에 또 오시려고. 주일에 못 오실 것 같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주일에도 오시면 참 좋을 텐데. 네? 어쨌든 뭐 또 오세요? 네. 이미 이제 목회는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해오름교회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2 고등학생 없어요? 고등학생 다 학교에 있구나 아직. 고2. 네.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엄마를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전도하는 게 이 최낙중 학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니던 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흥회를 하기 전에 꼭 부흥회를 위한 40일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1,000번지다고 하니까 안 하지만, 부흥회를 위한 40일 새벽 기도회, 이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인 이 학생이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한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40일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부흥회를 참석시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부흥회를 참석을 하려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딱 한 번만 오라고, 부흥회 딱 한 번만 오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지막 날 부흥회 딱 한 번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 자기 엄마를 전도하려고 그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40일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부흥의 마지막 날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40년을 이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그 아들은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는 40년을 이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영혼 구원은 이렇게 하는 거다. 영혼 구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아니다. 제가 방법을 이 학생, 이 최낙중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그 영혼 구원의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이 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어머니 영혼 구원하려고. 자기가 구원받은 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가족 전도, 영혼 구원은 눈물이 뿌려져야 됩니다. 사실 전도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가장 힘든 것은 가족 전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눈물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눈물이 뿌려져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눈물이 뿌려져야, 그래야 그 눈물이 심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먼저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거두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시기가 있죠. 내 인생의 힘든 때가, 정말 내 인생에 이 고비가 있습니다. 골짜기, 오르막길,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도울 수도 없고. 여러분, 인생의 이 골짜기 고난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몇 번째 오늘 874번째 오늘도 앉아서 저 874번째를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느새 874번째가 되고 어느새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싶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득하니까. 그런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에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눈물을 뿌리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순종의 그 시간들을 견디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쁨으로 거두는 그 추수의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와요. 네. 눈물 흘리며 씨를 성실하게 뿌린 사람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씨를 뿌린 사람은 거두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씨도 안 뿌리고 그냥 뭐 대충 논 사람들은 거두는 남들 거둘 때 구경하는 거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뿌린 만큼 거두는 거고, 축복도 뿌린 만큼 다 거두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아들의 그 열매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 이 기회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회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죠. 앞에는 이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뒤는 대머리다. 그래서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돼요. 기회는요. 지나가면은 못 잡아요. 대머리라니까, 뒤에가.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언제 지나가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기회입니다. 앞에 봤을 때 잡아야 된다니까요. 벌써 다 지나갔어, 금방. 그래, 기회는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4번째 1000번째입니다. 이게 벌써 여러분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은 분들은 벌써 이제 800에는 4번째 이 기회를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3번째 할 때 이게 마지막이라 했는데 4번째도 했잖아요. 진짜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 못합니다. 예? 어떻게 또 하겠어요? 아무도 하면 안 하네. 이제는 하시려면 혼자 하세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부흥회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마지막 날 그 시간에 그 어머니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VIP 초청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원을 꼭 이루시고 우리 여러분 VIP들을 꼭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뭐 되겠지, 이거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이런 어떤 소극적인 신앙으로는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우리 가족 구원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이번에 꼭 전도하게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 다시 말해 내 가족 구원,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멘을 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정말 나는 지옥 가도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동족들의,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이들을 버리시려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이들을 멸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같이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같이 가달라고. 같이 가달라고. 왜 하나님 같이 안 가십니까? 같이 가셔야죠. 따라합시다. 같이 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알았다, 같이 갈게 그러셨어요. 와, 하나님은, 저는 참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로마서 9장 설교하면서 32장 제가 같이 이렇게 인용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려면 나도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이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3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들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왜 같이 안 가십니까? 그래가 또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예? 뭐가 중요하다? 자, 정말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또 마음을 또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유, 안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아, 선생님께서 안 돼. 아유, 내가 봐도 안 돼. 글렀어. 아유, 저 지옥 갈 것 같아.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 영혼을 버리시면 나도 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그래야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참 중요한 거라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 그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 가족 구원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다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포기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D자로 시작하는데요. 네, 디모데입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해서, 참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여러분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뭐 이런 표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장로님들 누구 우리 교회 청년에게 이런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장로님? 청년을 붙들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찬주야, 뭐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박 장로님? 맨날 찬주 끌어안고 그러는데 남의 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찬주야, 한번 해보실래요? 딸도 한번 해봐요. 딸 권효진 집사님, 기도를 좀, 애들 좀 지겹죠, 많아가지고. 그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딸, 이 딸 있지만은 또 우리 교회 참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너무나 참 소중한 거죠. 네. 바울에게 디모데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표현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은 되게 엄한 스타일이거든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매우 엄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말하는 걸 보면 너무나 따뜻해요. 우리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야, 너 보기를 원한다. 너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했던 어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 보기를 원한다. 너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 이렇게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달라요. 엄히 명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힘써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뜻한 아버지같이 말했었는데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꼭 법정에서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엄히 명하노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읽기도 어려워요. 디암마르 티로마이. 엄히 명한다, 엄숙히 증언한다. 그래서 이 엄히 명한다라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엄숙히 증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이 엄숙히 증언한다 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정에서 말하듯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법정에서 말하듯 엄숙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을 엄숙하게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엄숙하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말씀은 마치 법정에서 이 명령하듯이,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주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또 우리가 또 들어야 되지만 때로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엄숙히 명령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론이 되게 길죠. 4장 2절에서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앞에 딱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4장 1절이 이렇게 길어요.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 앞에 붙는 말이 이렇게 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서 그 앞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장 1절 다시 보면 하나님 앞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순종하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명은 하나님 앞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라. 내 말로 받지 말아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자는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한
하는 명령이다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실 것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는 열심히 말씀 전하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전도하라, 그냥 열심히 말씀 전하라, 전도하라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명령이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주시는 명령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는 엄한 명령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예배 잘 드리고, 예를 들어서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수예배 나오죠. 수예배 잘 드리고 예배 생활 잘하고 또 11조 헌물 잘 드리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또 11조 생활 헌물 잘 드리면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이 회개하는 것보다 4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99명보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 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걸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99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잘해야죠. 그러나 99명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주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만 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한 영혼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보세요. 계속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분들끼리만 같이 밥 먹고 예수님 믿는 분들끼리만 같이 어울리고 예수님 믿는 분들끼리만 끼리끼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 뭐 예배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다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뭐예요?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이 주신 유언과 같은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복음 전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살던 편안한 삶을 버리고 복음 들고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와서 생명을 희생하며 복음의 씨를 뿌린 선교사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박인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그런 뜻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주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지금도 잃어버린 자가 있잖아. 잃어버린 자.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이제, 예? 잃어버린 자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주님이 하셨던 일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아멘 좀 합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교회는 사명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네가? 내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VIP 전도 축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그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런 교회는 없어도 되는 교회예요. 없어도 돼요. 왜요? 어디 가든지 예배 다 드리죠. 어디 가든 예배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없어도 되는 교회예요.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돼야죠. 주님이 보실 때
목자교회는 없으면 안 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교회예요. 없어도 돼요. 예배 드리는 교회는 많아요. 계속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자꾸 영혼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래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표를 좀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집에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거시기를 꼭 전도하겠습니다. 거시기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집에 아직도 고집 부르고 있는 그 거시기, 주여 반드시 이번에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은 눈물이 뿌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눈물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이제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면 안 돼. 찔러서라도 눈물을 빼셔야 돼요. 눈물이 안 나오면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열매가 안 나타나요. 왜요? 말씀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거 뭐 전도하시니까 주여 우리 남편을 꼭 이번에 인도에 주시옵소서. 정말 오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주여 제 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아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만 구해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세상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여러분, 내 자식이 음부에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 고통받는 음부에 떨어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주신 엄한 명령입니다. 우리 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 한 영혼 한 영혼 찾으시는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듯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이번에 꼭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다 구원받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 식구처럼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눈물의 씨를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예물들, 조현정 권사님, 유병아 집사님, 권주아 집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하, 박영진, 1000번째 예물 874번째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
주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문제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기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